아멘. 무엇을 감사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지금 나는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불평, 짜증이 많이 나고 있습니까? 요즘처럼 어려움 때에 항상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 밝히는 감사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이 감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감사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가 감사한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또 왜 감사하는지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읽었던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 내용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또 고린도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았다면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그렇게 상종하고 싶거나 또 감사할 일이 거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는 일은 고사하고 논쟁하거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를 공격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또 법정 소송하고 이러면 이제 싫어하겠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도권을 부인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것에 대하여 이제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0가지 정도 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그것에 대한 또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근심을 아주 큰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 하면 기도거리, 문제거리, 문제아 정도에 해당하는 교인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사람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려야 되지만 또 우리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 속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은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인간적인 모습만 생각했다면 감사할 일은 그냥 짜증만 더 났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바로 그 감사한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 이 책망 또 경고를 받을 일이 참 많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비록 지금 나와는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매끄러운 관계가 아니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죠. 어려운 사람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바울이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은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감사한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 감사한 일이라고 마음에 아예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언제 또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심지어 그 문제가 나를 해롭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 앞에서 내가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것 보면서 칭찬하면서 감사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 정도의 단계, 그 정도의 감사할 마음은 좀처럼 사람들에게는 생기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보여주는 감사는 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감사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 사랑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 표현, 감사지수, IQ, EQ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순종지수, 또 한 가지가 감사지수가 좋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감사지수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탁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할 거리 생길 때 그죠? 출세하거나 진급하거나 뭔가 되었을 때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주목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란의 선교사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의 언니 베스티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몸으로 감옥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사가 그 당시에 수용소 막사가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벼룩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언니 베스티가 범사에 감사라는 구절 가지고 이 동생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짐 인하여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그 감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간수들이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간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 무자비한 간수들이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것 같은데 마음껏 예배 드려도 아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간수들이 막사가 너무 더러워서 또 벼룩이 자기들에게 옮길까봐 아예 막사 근처에는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때문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내게만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뒤에 언제나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세미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또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 또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하기로 결정한다면 얼마든지 감사하게 되고 상황은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내 상황은 간증거리도 안 되죠. 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상상해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평생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적인 점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귀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 감사를 결정했다는 것,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를 5절부터 7절에서는 우리가 살피게 되죠. 바울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하는 이 구체적인 이유를 5절부터 몇 가지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 7절에는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의 부유함을 보면서 그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래서 모든 언변 지식의 풍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된 거죠. 하나님 말씀과 관계하여 드러나는 이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 각종 은사죠.
고린도 교인들만큼 믿음의 초신자들인데, 믿음이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은사는 줍니다. 성품과는 다르죠. 그래서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 통역, 또 영분별 가르치는 은사, 특별히 말씀과 관계된 특별한 통찰력들이 이들에게 또 선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거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더 견고하게 나타나는 것 보면서 바울이 감사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은사들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의 이유가 7절에 있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나타나심을 저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 때문에 복음에 견고하게 이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의 모습 보면서 감사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먼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 삶에 얽매여 살고 걱정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종말 바라보고 소망 있는 삶,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감사한 것은 저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 저들이 점점 성장하고 점점 성숙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감사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 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만큼의 신앙의 수준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 욕하고 믿음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부족한 점은 조금 있고 몇 가지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들을 비판하고 욕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나에게 그 정도의 영적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의 은사들이 내게 나타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 은사들이 우리의 신앙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물론 완전한 인격을 갖추진 않았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또 풍성한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부족함 가운데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근거한 또 가치관을 가지고 살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적 지식, 또 자기정 습득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 되고 또 명예 얻는 것, 이런 것에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또 후원자들, 사람들 사귀고 인간관계, 이런 것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 자기 생명에 대한 관련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 자신은, 나는 기본적인 영혼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방역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에서 또 재난 관리, 특별히 또 이 방역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방역 시스템 아닙니까? 영적 시스템이죠. 영적 관리 시스템. 내 영혼의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빨간불이 켜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배우자는 영혼 관리 시스템에 이상이 없습니까? 코로나 방역보다 내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긴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의 모습만 보고 절망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가능성이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이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의 현재의 모습 하면 짜증나죠.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더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시킬 미래의 모습이죠. 장차 이루어질 그들의 미래의 모습,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 작은 거룩한 일들을 시작하신 것, 믿음의 씨앗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인간 속에 내재한 부패한 속성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 바울의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깨닫을 만한 작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믿음의 씨앗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가꾸시고 이루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조금이라도 믿음의 모습 보이면 그저 조금 보이는 것 가지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뭐 대다수 흠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핀잔합니까? 짜증내고 불평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또 아내에게 또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기대만큼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또 잔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크게 보이는, 가끔이지만 크게 보이는 약점 때문에 또 화내고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또 교사들은 우리 주일학교 또 어린이들과 또 우리 학생들 보면서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 원망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혹시 되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의 씨앗들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현재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가 있는 사람이고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또 영원히 주님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죠. 신비로운 주님과의 연합, 또 주님과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죠. 잠깐 80년, 100년 어렵고 힘든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는 것,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지금 조금 어둡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바울처럼 이 대적자가 잘 되는 것 보면 정말 축복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힘들게 한 교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죠. 그래서 평택에 배 아픈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땅은 안 팔리고 나는 땅도 없는데 그저 저 놀던 땅이 갑자기 잘 팔려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부자된 벼락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배고픈 것은 참아도 무엇은 못 참아요?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것이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남 잘 되는 건 못 보겠다는 것이죠. 못 먹는 감 가만두면 되죠. 그죠? 쓰레통에 버리든지 뭐죠? 찔러봅니다. 그래서 내가 못 먹는 거 당신도 못 먹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남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깨소금 맛이다 그럽니다. 깨소금 맛. 왜 그렇게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자, 또 나를 공격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저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이자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 박사가 이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적었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사람의 태도는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물론 감사한다고 그죠? 감사기도 한다고 나쁜 환경 또 어려운 그 난관들이 다 바뀌면 좋겠죠.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내면의 마음과 의식이 바꾸어지면서 내 언어가 달라지죠.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결국은 내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 인생이 바뀌면 뭐죠? 가족들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주위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감사기도는 내 삶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 환경까지도
그 어려운 또 장애물까지도 바뀌는 경험들이, 역전되는 경험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 그죠? 10,000명 이상, 장정 5,000명 이상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가운데 백성들이, 무리들이 얼마나 짜증내고 화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배를 굶으면, 먹지 못하고 굶으면 그저 판단력이 흐려지고 짜증이 납니다. 영적인 부분도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감사 기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죠?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애통스럽고 또 눈물, 아쉬움이 많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기도는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무덤 같은 문제 앞에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 기도하며 감사를 선택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30일간 기도 검명이 내렸을 때 기도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죠?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 그가 기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 되죠. 그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추록할 나이가 거의 한 30년 감옥에 있었으니까 70세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0년만 감옥에 있어도 1년만 감옥에 있어도 얼마나 걱정 근심에 못 먹고 그죠? 괴롭힘 당해가지고 살이 마르고 뼈만 앙상하겠습니까? 또 거기서 죽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이분이 70세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27년 동안 감옥살이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옵니까? 특혜가 있었습니까? 만델라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 보고 한숨 쉰 것이 아니라 감사했고, 땅을 보고 한숨 쉰 것이 아니라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시킬 때 내가 감사해 기도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감사 기도의 능력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사실 감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결정해 보십시오.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 같아도 찾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보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은 그냥 간증할 거리도 되지 않는 수준 정도, 간증이 다 되지만 그 정도로 상상을 못한 저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을까? 실제로 그것이 사실일까? 소설은 아닐까? 그런 삶을 살아온 분들도 많죠. 그런데 감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에 보면 김상수 권사님, 저도 도전받았던 몇 분들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매일 천사들의 행진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페이스 미션, 그죠? 믿음으로 그냥 혼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흘려보내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김예랑 성도님 둘째 아기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든 때 그죠? 감사 기도드리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영상 보면서 참 울컥했습니다. 감사를 결정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남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현호 선교사님 모태신앙이고 그죠?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동생이 죽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일 했는데 그죠? 2년 동안 장애인처럼 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잘 알면데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더 있습니까? 저주받은 같은 가정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드리고 감사기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은혜 주시는 감정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감사를 결정하시고 평생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환경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낮은 수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합니다. 환경 조건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참된 감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평생 행복의 비결, 평생 감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좀 더 주시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흘러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놀라운 게 뭐죠? 이 코로나 때 어려운데 벌써 3차 구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또 미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들을 더 섬기고 지금 또 후원금들이 또 많이 모여가지고 또 4차도 또 지금 할 것 같아요. 평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했는데 그죠? 어려우니까 성도들의 마음들이 더 모이게 되는 거죠. 이 신기한 일들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늘문 여시고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평생 감사의 삶 살기 원합니다. 평생 감사의 삶 사는 비결이 뭡니까? 지금 감사하시고 오늘 감사를 결정하시면 내일, 모레, 1년, 10년, 100년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적인 주변 환경 또 조건이 나빠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영혼 관리 시스템, 우리 가족 자녀들 영혼 관리 시스템에 영적 반응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항상 종합 검사를 받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현재 모습 보고 좌절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 바라보면서 장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지금 감사, 평생 감사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에 낭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드리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